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특별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들은 저자의 어떤 의도와 관심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없는 차이점이 있지만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이 이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그 특별함을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빈들로 걸어서 가셨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 그만큼 가난하고 또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안타깝게 여기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무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계속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지시다 보니까는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따로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임을 마치자고 하죠.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이 200데나리온의 이 돈을 가지고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올까요? 하지만 이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이 대안이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러나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이 많은 무리를 위한 떡을 사겠느냐. 즉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죠. 이미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더라도 과연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이 가나의 그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돈이 있을지라도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즉 자급자족의 시대에서 지금 제자들이 제시한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커다란 무리를 앞두고서 그들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정말 보잘것없는 카드인 거죠. 말을 꺼내기도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면서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죠.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기적과 다른 어떤 차별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다른 기적 사건을 보게 되면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거나 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날이 저물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와야지, 아마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요청하지도 않은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사실 이 불쌍히 여기심은 단지 그들이 병들었다, 단지 그들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인 그런 어떤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찾아왔지만, 막상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가 요구하는, 제자로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당한 반응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 이제 그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기의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만족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밑에 깔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필요와 좋은 것들을 체험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채우기를 원했을 뿐이지 자신들의 기대가 꺾였을 때에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기적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흥분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 그 12 제자마저도 도망갔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영생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상황과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요청하지도 않은 그 기적들을 행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단지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사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겠지만,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도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요청이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위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나타내심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단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왜 생명의 떡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생명이 되어 나의 몸이 찢어져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신 거죠.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돌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끄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 어리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